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평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고 계시죠?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을 엽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네, 성경에 무림고수가 있는 금요일 저녁에 왜 이단과 관련된 오프닝 말씀을 읽어드렸나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무림고수에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을 현혹하는 이단들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평생 이단들을 연구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빼오신 귀한 사역을 한 목사님을 모시고 이단들이 도대체 말씀을 어떻게 비트는가, 일종의 거룩한 예방접종이다. 오늘 방송을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녀분들 또 친구분들 구역 식구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다 보시고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천한필 목사님 잠시 후에 모시고 말씀 나눌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극동방송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차량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Rich wounds yet visible above, in beauty glorified. No angel in the sky can fully bear that sight, but downward bends his wondering eye at mystery so bright.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금요일 만나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신자들을 이단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략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역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해 오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부터 빼오신 정말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계신 분입니다. 천한필 목사님 오늘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다임교회 천한필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단 침투라는 책을 작년에 썼고요. 지금 바른길벗 이단 상담연구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참 이단 문제가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여러 가지 공격도 또 감당을 해야 되는 각오를 하고 하시는 일인데 처음 어떻게 이사야교회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캠퍼스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네. 전도하다가 이제 통일교나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었는데 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들을 이겨야 되겠다. 아주 그냥 심플한 그런 의도로 이제 이단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단 상담 전도도 하게 됐습니다. 야, 그 이단들을 이겨야겠다. 예, 그럼 아주 원래 포부를 갖고 의협심이 있으셨군요. 그러질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좀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신천지에 빠졌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 또 성경 공부한다는데 뭐하러 그렇게 따라가갖고 그렇지. 그거 가지 말라는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단들도 교묘하게 아주 은근한 전략을 쓴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선교단체라든가 한국교회가 보통 이제 전도 집회나 또 전도에 관련된 다양한 또 우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단들은 그거를 다 보면서 아하. 벤치마킹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마트 전략을 가지고 전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걸 그대로 본다면서 거기에 다만 하나 더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첨가한다라고 보시면 뭐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누가 성경 공부 하자 그러면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 그렇죠. 교회 말씀드려야 목사님한테. 되는데 네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전략으로 성경 공부를 유도한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예방 교육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충을 들어봤기 때문에 네. 성경 공부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성경 공부에 빠지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빠지느냐?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과 맨투맨 관계를 맺어서 친한 관계를 만들어놔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얘기를 안 하고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얘기를 절대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취미 활동이나 요리 아하. 활동, 음악 활동, 그다음에 뭐 상담, 미술, 여행 이런 다양한 것들로 처음에 접근하기 때문에 전혀 경계할 생각을 못 하죠.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뭐 인스타라든가 텔레그램, 라인 다양한 이제 그런 SNS가 접근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문자들을 또 보내요. 네. 그리고 그 링크를 보내면서 타고 들어오라 그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단순하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하. 종교 사기에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경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인스타그램, 네. 모르는 DM, 네. 모르는 문자, 카톡이 들어오면 그렇죠. 일단 경계하라.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한 6개월 정도는 그냥 차도 마시고 그렇죠. 인문학 공부하자 하면서 네네. 야금야금 들어간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또 엄마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네, 이 엄마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또 육아에 대한 걸로도 야. 공감을 얻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들 가운데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접근을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아 문제로 힘든 어머님들에게 그렇죠. 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면서 그럼요. 아이도 봐주면서 그렇죠. 서서히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6개월쯤 친해지면 어디 한번 같이 가볼까? 뭐 가지 뭐 이렇게 갔다가 거부감이 없는 거죠. 낚이는 거군요. 그렇죠. 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6개월을 알고 지낸 사람이든 1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갑자기 연락 오는 사람이 그렇죠. 네. 하나님 뭔가 말씀도 이상하게 하고 네. 어디 성경 공부를 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 그럼 무조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원래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요. 네.
저희가 원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분들 얘기만 모셨었는데 네. 이단들이 어떻게 성경을 비트는가 이걸 한다는 게 좀 한편으로 좀 가슴 씁쓸한 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많이 유행하거나 상담 들어오는 이단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기본적으로 신천지는 늘 항상 있고요. 네.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네. 또는 JMS가 이제 많은 분들은 JMS 뭐 정명석이가 이제 뭐 재판받고 했으니까 뭐 문제 없겠지 이러지만 네. 사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요. 여전히 활발하군요. 예,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고 유튜브라든가 네. 온라인 활동 여전히 하고 있고 캠퍼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신사도 분야의 계열의 어떤 그런 이제 단체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중국에서도 오는 그런 동방번개라든가 동방번개는 그 예전에도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네네. 그런 게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발생한 이단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파룬궁이라든가 이용지 그 교주가 그다음에 동방번개는 이제 교주가 양상빈이라는 여자였는데 네. 이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중국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재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네. 한국에서 파룬궁 같은 경우에는 선윈이라 그래가지고 무용을 가지고 네, 공연을 네, 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저희들도 반대 시위도 했지만은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화적 접근이라든가 찬양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들으면은 그냥 가사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으면 동방번개에서 만든 찬양이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 요소는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스마트한 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단들은 더 기승을 부리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신천지, 뭐 통일교, 그다음 뭐 JMS, 그다음 방금 말씀 동방번개, 네. 그 예전에 또 귀신론 베레아, 베레아도 있고. 이쪽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렇죠, 첫 그렇죠. 번째 질문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텐데 우리 극동모는 가족분들이 잘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네,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딱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있냐?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네. 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모세 얘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예수님 그렇죠. 얘기도 생각나고 그렇죠. 말씀 나와 같이 다 뭐 신이 되길 원하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도 들은 것 같고 헷갈리네요. 그렇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히 이것을 이제 성경 가지고 푸는 거 들어오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네. 사실은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만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사실 나머지는 뭐 읽을 것도 없는데 요런 구절만 가지고도 요 봐라 성경에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얼핏 성경을 막 속독을 하다 보면 일단 성경 일독 못하신 분들도 많고 많죠, 많죠. 성경을 보고 오 이런 얘기가 있었네 하고 그렇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성경, 나도 성경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나오긴 한데, 그럼 이게 정말 맞는 건가? 보통 이 질문을 어느 이단에서 많이 물어봅니까? 뭐 신천지는 당연히 이런 질문 하고요. 신천지가 물어봐요. 네네네. 왜냐하면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JMS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지방교회 같은 네. 여러분들 지방교회를 모르셨지만 지방교회 사상에서도 사실 이런 걸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뭘 만들려 그러는 거냐하면 교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려고 셋업을 까는 거죠. 그 이 얘기를 먼저 던져놓고 그렇죠.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 자기들 교주가 신이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네. 우리 교주가 신이다. 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한 밑밥이군요. 밑밥이죠. 사실은 원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떤 의미죠? 사실은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네. 그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82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재판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지만 아하. 결국 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죽는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게 주어진 말씀인데 아하. 이런 맥락은 전혀 배경을 생각 안 하고 네. 그냥 한 구절 한 단어에 딱 꽂혀가지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구나. 네. 그럼 우리 교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신이 되는구나로 완전히 의도하지 않는 결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신이 될 수 있다? 그럼 나도 말씀을 받으면 신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우리 교주가 네. 그 놀라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신이구나. 신이죠. 네. 그 프레임에 딱 꽂히면은 우리 상식적인 비판도 못 하게 됩니다. 절대 맹신하게 되기 때문에. 자, 방송가족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 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 말씀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걸 끌고 가서 자기네 교주가 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니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적색불 삐요삐요 그렇죠, 그렇죠. 하고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시라. 그래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단들이 많은 질문은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존재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요. 첫사람 아담 이전에도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존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네, 네, 네.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자손들이 번식해 나간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네. 이게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꿰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저희 극동방송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단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고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4장 14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그 다음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거 아하.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가인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가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하는데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냐면 여기 보세요. 가인이 나를 만나는 자마다 죽인다고 했다는 얘기는 가인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가인밖에 없는데. 이게 성경을 또 많이 안 본 분들은 지금 나오는 얘기만 듣고 그렇죠. 그러네 이상하다 그러네. 이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죠. 네. 그 심지어 또 가인이 17절에 보면은 아내가 있어요. 아내와 동침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니 가인하고 아벨밖에 없는데 아내라는 존재는 어디 있었지? 이미 사람이 있었었구나. 네.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그러네. 진짜 성경에 나오네. 그러니까 정말 있었던 거구나. 네. 이렇게 끌고 가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실 예전에 저희 복음주의 교단의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네. 성경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가고 네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그렇죠. 말아라 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성경에 없는데 네. 지금 이렇게 교묘하게 끌고 가고 한 가지 유추를 하자면 네. 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나왔고 네. 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은 그 중에 구속사적으로 그럼요. 필요한 인물만 기록이 됐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우리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들의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베레아 김기동 씨가 옛날에 주장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피림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오해했던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같은 경우에도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는데 마치 부모가 있는 것처럼 네. 이거를 이제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어 문법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부모가 있었구나.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중에 아담을 택한 거였구나. 네. 이렇게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하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일단 이단일 수 있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렇죠. 그 첫사람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에서 잘 써먹는 교리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다. 맞습니다. 이런 질문 나오면 일단 삐요삐요. 삐요삐요입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단들이 하는 질문 뭐가 있습니까?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조 때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성육신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신약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어디서 많이 물어보는 겁니까? 사실은 이미 교회 역사적으로는 뭐 검증이 된 이단 사상인데요.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이런 사상이어가지고 이걸 흔히 양태론적 삼일체라 그래요. 이게 1000년도 더 된 이단이잖아요. 꽤 오래된 얘기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도 신천지나 이런 데서 이걸 이용합니까? 여전히 사용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통일교나 JMS에서도 여전히 3시대론으로 묶어가지고 구약은 성부 시대, 그 다음에 신약은 성자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계시록 시대.
또는 성약 시대. 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일교, JMS, 뭐 그다음에 신천지 하나님 교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3시대로 시대별로 어떤 이걸 나눠 놔서 네.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구원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부르냐? 우리 교주. 우리 교주 하나님이 부르신다. 또 이런 방식으로도 이걸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밑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거에는 하나님 시대, 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시대, 네. 그 다음은 성령님 시대, 네. 또는 계시록 시대. 재림 예수 시대인데 네. 자기네 교주가 재림 예수다. 그렇죠. 재림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고 보는 거죠. 시대를 이렇게 아예 구분을 딱 구분을 딱 해놓으면서 나누는 거죠. 구원의 방법도 달라진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군요. 그럼요. 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만 구원자가 되는 거죠. 지금 요 말씀만 들어서는 네네. 도대체 왜 이런 교리에 넘어가는가?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너무 오래 그쪽에 빠져들다 보면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나 보죠. 사실은 이제 이 교리들 전에 밑밥을 까는 더 기초적인 이제 교리들이 있긴 있어요. 네. 오늘은 비록 너무 쉬운 것들에서 소개는 안 했지만 네. 짝교리라든가 비유풀이 같은 이거 아주 기본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 네. 마치 이렇게 이제 묶어가지고 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것들만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자, 비유풀이. 네, 비유풀이. 그다음 짝교리. 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밑밥을 깔아서 세팅을 싹 깔아놔요. 이게 비유풀이라든지 짝교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신천지에서 주로 쓰는 그렇죠. 용어군요.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다 씁니다. 그래요? 네네네. 다 씁니다. 일단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이단을 의심해라. 성경 모든 걸 비유로 갖다가 붙여서 그냥 막 풀고. 그렇죠. 자, 모든 걸 그러면은 다 짝이 있다 그러는 것도 이것도 위험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 교리들 이게 JMS, 신천지 뭐 이런 각종 이단들이 세트로 가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뿌리가 되는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뭐 이단 계보를 지금 이 시간에 다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배웠던 데가 전도가 박태선입니다. 이 전도가 박태선 씨라는 사람이 원래 장로였어요. 전도관의 박태선 씨라는 사람. 신앙촌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천부교라고도 하죠. 천부교. 지금 부산에도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신앙촌으로. 그러니까 이제 JMS나 무슨 신천지의 뿌리가 그렇죠. 박태선 장로까지 올라가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 이제 박태선 장로까지 올라가면서 통일교의 문선명 씨가 만들어놓은 또 원리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그대로 본딴 게 JMS 기독교 그 정명석이 만든 기독교 30개론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수도원 출신의 김백문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미 한문은 당연히 잘했고 헬라 히브리어도 잘하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어놓은 게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이단 계보의 기독교 강요 같은 고전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계속적으로 답습하고 공부하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교리를 변개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궁금했던 게 지금 질문들 나오는 것들을 여러 이단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한다는 게 너무 궁금했었는데 이게 뿌리가 있고 계보가 있고 역사가 있는 거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 안타까운 거지. 제가 신나서 말할 일은 아닌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사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50명. 지금 이 시간에도 50명 이상이요. 거의 지금 50명 가까이 됩니다. 근데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다 비슷한 뿌리에서 나왔군요. 그렇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방송 보시는 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 어지러우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경고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이 방송 나중에 다시 보기가 되니까 주변 분들에게 전달하시고 이런 질문이 나오고 이런 용어를 쓰면 그건 성경을 교묘하게 비트는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 곡으로 은혜 나누고 여러분들 마음 좀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또 이단들이 어떤 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몇 가지 질문들과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듣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물이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역에 몸담고 많은 분들을 이단에서 또 건져내신 우리 천한필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요거를 조심해야겠다. 예방접종을 맞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네.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봤는데 네네. 또 이단들이 또 주로 쓰는 질문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다면서요. 많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시 생각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구약 시대의 성부 하나님이 네, 직접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네. 원래 다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들이고 아멘이죠.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네. 성부 하나님이 보좌를 비워두시고 네. 몸을 입고 예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그렇게 거예요. 되는 거죠. 이건 어디서 얘기하는 교리입니까? 사실은 지금 이 내용이 이미 네. 양태론적 삼일체 교리와 연결돼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교회사 쪽으로도 뭐 사벨리우스도 얘기했던 거지만 뭐 통일교나 제임에서 모든 곳에서 그런 또 이 주장들 같이 사용해요. 이게 천년도 다락방에서 넘은 이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 교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만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 건데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생긴 이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우리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쉽게 설명한다고 네. 봐봐 내가 네.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면 네. 선생님이고 네. 또 집에서는 아빠잖아. 같은 난데 네. 가는 데마다 모양이 달라지는 거야. 맞아요. 역할이. 예. 이게 이단이라는 거죠. 맞아요.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였구나. 좀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하기는 어려워도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네네네. 삼위일체에 대해 정리를 짧게라도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 신학적 주제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이 세 분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사람의 언어로는 다 이해할 다 수 설명하기 없고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맞아요. 어쨌든 확실한 거는 네. 세 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시나 그렇죠. 한 분이신데 아멘. 지금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좌를 버려두시고 네.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이 됐다. 네. 이건 명백히 잘못이라는 잘못이죠. 거죠. 그걸 보면 흔히 이제 성부 순환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부 순환설. 네, 왜냐하면 성부가 직접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금이 직접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듯이 마치 모든 걸 자기가 다 진두지휘하듯이 아하. 이렇게 되면 이건 이단 사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어느 이단에서 이걸 주로 물어봅니까? 예, 이게 베레아 계열 쪽. 베레아.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또 뭐 JMS나 신천지에서도 또 반복되는군요. 계속 반복돼.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락방.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를 이제 틀어버려야 네. 왜곡해야만 자기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구원자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결국은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한 밑밥이군요. 이것도. 그렇죠. 거기 이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자리가 깨지게 되거든요. 아. 네, 삼일체가 깨지면 예수님의 구원자 자리가 깨져요. 그러면은 자기들 교주가 거기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교주들은. 예.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요. 네. 그렇게 느끼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아니 이단 교주도 저기 재판 받을 때 얘기 듣고 참 비겁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조장하는 거죠. 조장하는 거죠. 정말 사악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이단들이 또 많이 쓰는 질문은 뭐죠? 자, 이 부분도 아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때 그 핏값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사탄 마귀에게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야,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장로님들 기도할 때 죄와 사망과 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네.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감사하잖아요. 네네네. 또 얼핏 들으면 예수님의 네. 보혈, 네. 그 핏값으로 원수 마귀에게 지불을 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네. 이게 얼핏 들으면 그런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뭐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골로새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베레아 계열이라든가 유광수 네. 다락방 계열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걸 주장을 해요. 네. 이걸 흔히 이제 사탄 배상설이라 그럽니다. 사탄 배상설. 네.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네. 예수님과 사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1대1이 되고 있는 거죠. 아하.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사탄한테 준 거잖아요. 네. 서로 거래를 했어요. 예수님과 사탄이 대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대등할 수 없죠. 네, 네, 사탄도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피조물인데 그렇죠. 창조주하고 같은 동급의 신적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피조물한테 동급으로 가가지고 거래를 했다. 아하. 이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격화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그 배경이군요. 그렇죠. 예수님의 위치를 낮춰버리고 맞습니다. 자기들 교주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맞아요. 하기 위해서. 네. 보통 이 근거 구절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네, 많이 사용하는데 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될 때 보시면 되지만 사실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네.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아하. 뭐 이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사탄 배상 이것도 옛날부터 있던 이단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곳곳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단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나오는 어떤 거짓 교리가 계속 레벨업이 되면서 새로운 걸로 승화되는 거죠. 야, 발전하는 헤아래 역시 거예요. 이것도 새 것이 없네요. 새 것이 없어요. 자, 지금 이단들이 주로 물어보는 정말 교묘한 성경 비틀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겠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네. 영적 싸움에서 지면 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뭐 음란한 짓을 했어요. 술 담배 했어. 그러면 귀신의 영이 들어갈 수 있다. 아, 그 믿는 자 영 속에 그렇죠.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것도 이상한데요? 원래 저 이 말씀은 기억이 납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국장님은 미혹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 저도 조심해야죠. 저도 조심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사상에 이제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에 그 귀신 사상이 있긴 있어요. 정서 네, 가운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정서 속에 있는 귀신 사상과 또 성경에 있는 귀신에 대한 개념이 이게 아주 애매하게 접목이 된 거예요. 네. 요거를 접목시킨 아주 그 이걸 발명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발명자가
누구냐? 베레아 김기동 씨가 그걸 발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한국적 귀신 사상과 성경의 귀신의 개념이 섞여 있으니까 네. 헷갈리는 거예요. 어허. 사실 성경에 당연히 귀신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성경에 있는 귀신과 이 한국적 귀신을 어떻게 섞냐면 죽으면 귀신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귀신이 떠돌아다닌다. 그 완전히 이건 성경에 나오는 교리하고 반대잖아요. 이건 샤머니즘적이고 토속 민속적인 그런 사상이죠. 우리는 생명이 떠나면 네. 천국 아니면 지옥. 아멘이죠. 정확하게 연옥도 네네. 없고. 그럼요. 그게 림보 성경이- 연옥은 천주교 사상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엮어버리는 거죠. 아하. 근데 사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다시피 성령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죠? 내주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거룩한 전 성전이라 그러죠. 아멘. 근데 그 성전에게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이거는 저기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빙의 사상과 같은 거지. 네. 불교적인 사상이지. 아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럼 귀신이 없습니까, 목사님? 물론 귀신이 있죠. 네. 성경적이 나오는 그 귀신이 존재하지만 이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렇군요. 이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쓴 이단 침투 책에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타락한 천사들. 네. 그게 이제 귀신의 존재들이 돼서 네. 지금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나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치심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네. 거기에 뭐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빙의 같은 건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 나와도 이것도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다음엔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자, 요건 좀 이제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통교회 잘 안 들어본 겁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구약의 옛 예언이 있습니다. 네. 이 구약의 옛 예언은 언제 성취되냐면 주 초림 때 성취가 됩니다. 네.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은 언제 성취되느냐? 주 재림 때 성취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자, 분명히 성경에 옛 언약과 새 언약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알고 나오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레미야도 새 네네. 언약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역시 국장님 잘하십니다. 근데 네.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간 지금 분명히 옛 언약도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새 언약도 성경에 나오는 나오긴 말인데 하죠. 이게 나오죠.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한 번 딱 들을 때 캐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옛 언약이 주 초림 때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이 교리, 네. 이 이단 교리를 딱 들었을 때 커트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아, 그거부터 잘못된 네, 거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왜 그러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네.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깨졌어요. 네. 그러니까 주 초림 때 성취가 될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어진 이게 예언인데 피를 뿌리면서 맺었던 언약. 예언인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네.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창세기 출애굽기 다 말씀하신 그렇죠,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게 깨졌어요. 옛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범죄로 그렇죠. 범죄로 네, 네. 죄악으로 깨졌는데 갑자기 깨졌던 옛 언약이 주 초림 때 성취된대요. 아하. 그럼 이거를 듣는 순간 언약의 개념이 있는 사람은 뭔 소리야? 깨진 게 어떻게 갑자기 주 초림 때 성취가 돼? 아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언약 개념이 약한 사람들은 네. 옛 언약이 주 초림 때 성취됐구나. 그렇구나. 맞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아하.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새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됐는데 네. 갑자기 새 언약이 주 재림 때 성취되는 걸로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우린 여전히 새 언약이 성취가 안 된 거야. 이것도 신천지입니까? 이게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성취는 자기들 교주를 또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 지금 이게 패턴이 반복되는데요. 네.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맞아요. 모든 교리들을 쭉 바닥부터 몇 개월간 끌고 올라와서 그렇죠. 결국은 자기들 교주가 네. 신이고 구원자죠. 네. 구원자고 맞아요. 재림주고 맞습니다. 성령이고 네. 이렇게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지금 나눈 얘기만 들어도 네. 너무 말이 안 된다 말이 생각이 안 되죠. 드는데 네. 여기에 빠져드는 이유는 이게 오랫동안 그럼요. 빌드업이 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유풀이라든가 네. 짝교류 같은 걸로 이미 기본적인 가스라이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로 세뇌되기에는 너무 쉬운 거죠. 아하.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 네. 이단들이 주로 묻는 정말 성경을 교묘하게 비튼 나쁜 질문.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신천지 강사들과 만나면서도 정리됐던 건데 네. 어떤 거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호세아서 2장 19절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비둘기 같이 성령으로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조금 헷갈리는 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때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네. 그 사실이죠. 예.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상징처럼 이제 임하시긴 했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이 사람이었다가 그때 비둘기처럼 임해서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근거로 호세아서 2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인데 갑자기 그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나오는 내가 니게 장가들어 그럴 때 그 니게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나오죠?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이걸 이제 비유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하거든요. 신천 사람들에게. 아니 그럼 하나님 예수님한테 장가들었다는 얘기냐? 어떻게 말이 되냐? 그 말도 못 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와서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한테 장가든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드디어 성취하셨다.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한테 장가들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되셨다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교리고 이론인데 이게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세뇌, 이렇게 되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또 끌려가는 거군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물어보면요, 제가 이렇게 강의 다니면서 목사님들 그 교회에 이제 가서 성도님한테 물어보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네요. 이것도 똑같이 교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제서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하나님처럼 됐다 그래요. 그 자기들 교주도 그렇게 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변했다. 그렇죠. 하나님 영을 받아서 재림 예수 영이 받아서 그 교주가 된 거죠.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너무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제가 마음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한번 여기서 중간 점검 한번 하고 갑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단들이 하는 질문이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것도 이단이고 첫사람 아담 이전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많이 존재했었다. 이걸 물어보는 것도 또 이단 교리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이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세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이 구원하고 그다음 예수님이 구원하고 그다음 성령님이 구원하고 시대를 구분해서 구원하고 마지막에 자기들 교주가 구원한다. 이런 것도 문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피값을 사탄에게 배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단이고. 자 영적 싸움에 구원받은 성도가 지면 악한 영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도 보수적인 복음주의 교단에선 당연히 이건 이단이고요. 그리고 옛언약, 새언약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도 그것도 이단이고. 그리고 예수님 성령 비둘기 같이 임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장가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한국에 있는 이단들이군요. 맞아요. 이런 사상들 때문에 빠지는 건데 많은 한국계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아니 왜 빠지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들으면 당연히 이제 경계가 되지만 친한 상태에서 비유풀이나 짝교리를 먼저 듣고 그다음 이걸 들으면 이게 빨려 들어가요. 이게 이를테면은 그 이단으로 보면 중급자 가정 이상 가야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가 아예 안 나오게 얼핏 보면은 기성 교단의 교리 교육처럼 기본적인 얘기네요. 비슷하게 가다가 점점 빠져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방송 가족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옆집에서 하는 그분이 지금 하는 얘기랑 너무 비슷한데 요거 여러분 이단입니다. 반드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목사님 요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 옛날에는 대학생들 뭐 신입생 들어가면 설문조사를 한다. 그다음 무슨 여기 스티커를 붙여서 어린이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걸로 끌고 가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 새로 접근하는 전략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다면서요? 많이 바뀌었죠. 일단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로 많이 바뀐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많은 이단들이 캠퍼스의 전략은 뭐 당연히 이제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 다 SNS 하잖아요. 이제 인스타뿐만 아니라 문자, 그다음에 라인, 뭐 텔레그램 많은 걸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기도 하는데 또는 이제 동호회, 취미 활동하는데 이런 데 가가지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보를 공유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상한 문자들도 올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클릭하거나 계속 접근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글로 가는 하나의 이제 이제 초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동호회나 이제 그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자전거를 탄다. 아니면 등산을 한다. 이 사람 좋아하는 어떤 데를 끌고 가거나. 그렇게 관계를 아주
형성을 하는 게 먼저군요. 요즘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먼저 충분히 가져야만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때문에 네. 요즘엔 다들 경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해봤던 공부했던 이런 질문들을 네. 다짜고짜로 처음 만나갖고 뭐 이렇게 아닙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그럼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군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육아를 하시는 엄마들에게도 네. 아주 접근을 잘해요. 애들을 봐주나요? 애들 봐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 같은 데는 애들을 봐줘요. 어떻게 잘 봐주나 보죠. 잘 봐주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직장 여성분들 네. 애들 힘들잖아요. 집에 와서 또 육아도 해야 되고 근데 연락해주고 반찬 갖다 주고 야. 그다음에 뭐 그다음 아이 뭐 기저귀 챙겨주고 야.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 얼마 남편은 일한다가 그러고 밖에 나가서 안 들어오는데 스트레스 있는데 같이 놀아주고 커피숍 같이 가 고맙지. 얼마나 고마워. 토요일 네. 같은 때 네. 이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아하. 서서히 가는 거예요. 야, 예. 진짜 교묘하고 나쁘네요. 예,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JMS 교주도 구속이 되고 신천지도 큰 코로나 때 또 얼마나 많은 그렇죠. 파장을 일으켰습니까?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위축이 돼 있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냥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같은 사람은 이제 나이가 있어서 네. 뭐 죽기 지금 직전의 상황이지만 네. 내부적인 교리 변개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하. 점점 다시.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에서 네. 다음 후계자로 그렇죠 이제. 예. 연결될 수 있도록 교리를 그렇죠. 바꾸겠군요. 교리들을 서서히 바꾸는 지금 작업들이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천안필 목사님 모시고 정말 이건 필드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이단 상담하고 내린 결론들과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 쓰신 책이 있습니다. 이단 침투. 이게 목사님의 간증이 담겨 있고 지금 방송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이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2025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라는 책도 목사님 쓰신 책이거든요. 네. 이걸 공조로 네. 굳이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께 이 책을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청취 소감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목사님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유튜브로도 댓글 남겨주시면 몇 분 추첨해서 역시 선물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어요. 네. 마무리하기 전에 네네. 현장에서 얼마나 그렇게 피눈물 나는 가족들의 사연을 많이 들으세요. 네.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네. 말씀 주시고 매듭짓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피해자들이 바보여서 피해를 받은 게 아니라 이들도 어쨌든 그 잘못된 사상이 미혹이 된 거기 때문에 이들의 그 고통을 함께 좀 이해해 주시고 이들이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 방문한다거나 했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이 방문했을 때 환대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단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나 그렇죠, 그렇죠. 혹시 가족들이 또 이단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사실 본인이 죄인도 아닌데 괜히 위축되고 맞아요.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거든요. 네, 신분들 숨기려고 그러고 괜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따뜻하게 그런 그렇죠. 가족들 위로하고 네. 힘을 합쳐서 네. 그 이단에서 빼올 수 있도록 돕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천안필 목사님 모시고 자세하게 정말 꼭꼭 필요한 네. 요약 정리로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강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에게는 장대진이었고요. 오늘 이 방송 꼭 들어야 될 사람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죠? 유튜브 영상으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 보내드리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작진에게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